우리 오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찬양했는데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시편이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23편 그 전편이 몇 편이에요? 아주 쉬운 질문. 22편. 그리고 그 다음 편은 24편. 23편은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습니다. 22편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사건을 미리 예언적으로 써놓은 시입니다. 어찌하여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그 고통을 겪는지를 잘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24편은 어떤 거냐면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개선장군이 마치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참 개선하는 승리의, 그래서 핸델이 24편을 가지고 승리의 찬가를 만들었어요. 메시아에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이고 23편은 오늘의 우리의 삶이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푸른 초장도 있고 잔잔한 물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가 다닐 수 있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리로다. 이러면서 시편 23편이 이제 우리 현재의 삶인데 항상 생각할 것은 24편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을 한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 읽었습니다. 더 대표적인 하박국의 주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1절이 어찌하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과 내 나라와 이 국군이 지금 기울어져 가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리고 너무 사악한 자들이 그렇게 사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징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럴 율법이 서질 않는 거예요. 율법이 공의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좀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잘못하는 자들을 좀 징계하고 이러면 하나님 율법을 어긴 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율법을 더 존중하고 율법에 세워질 텐데 하나님이 아무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율법이 세워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 백성 의인들이 저 사악한 자들에게 이런 골탕을 모욕을 당하고 저들은 승승장구하고 이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탄원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영적인 갈등은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즉각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하박국이 배우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스케줄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한 그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참 그래서 1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과 비슷한 같은 뜻이에요. 묵시라.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세계, 사람도 보이고 사물도 보이고 이 자연 세계를 우리는 역사 세계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그게 뭐죠? 묵시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지금 보면서 살지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이 역사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시는 그런 묵시 세계까지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 너머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근데 이 묵시가, 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도록 섭리하실 때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묵시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역사 가운데 보이도록 심판을 통해, 구약에는 많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비저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도록, 그래서 그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보이는 세계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 이것이 묵시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영적 갈등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그때 즉각 응답을 안 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데도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행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 같은,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강포를 행하고 폐역을 일삼고 겁탈하고 온갖 분쟁에 휘말리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이방 세계에서나 일어난 일들이 이 하나님 백성 커뮤니티의 인민족 안에서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율법이 해이해져 가지고 존중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공의가 시행되지도 않고 공의가 굳어져 버리고,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또 13절에 가면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또 어찌하여 뒷부분의 14절에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처럼 어족 같게 하시며 또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마구잡이로 쉽게 잡아버리는 고기 잡듯이 어찌하여 우리 이 존귀한 하나님 백성도 사람을 어족같이 하시고 돌보는 자가 없는 곤충같이 이런 취급을 받게 합니까? 비참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름대로 소박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지키지 않는 그런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박국의 탄원입니다.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조용히 나타나셔서 답변하세요. 너희 생전에, 내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보도록 계시, 묵시가 임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이야. 네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신 묵시가 뭐냐면 내가 심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는데 내가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냐면 저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이제 일어나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너희를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그 얘기를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왜 믿지 않느냐? 엉터리 신앙 때문에, 엉터리 같은 종교성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사회적인 약탈과 폭력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때 되면 제사를 성전에 나가서 드립니다. 형편없이 살고 그냥 세속에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다가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약탈하고 아까 겁탈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소중한 것도 털어서 잘 만들어서 준비해서 예물도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에 그 자리에는 참여했지만 나가면 다시 악을 행하기에 바빴던 저들, 내가 그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는데 율법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더더욱이 바벨론은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야? 하나님 없는 백성도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쳐? 누가 믿겠어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내가 약한 거 알아.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이 늘 떳떳지 못해서 늘 부족하고 송구스럽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권면한다? 여러분 그게 귀에 들려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는 못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들으면서, 아니 성숙하고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그것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알거든. 너무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잘못됐다, 너 삶을 고쳐라 이러면 여러분 같지 않죠? 이 똑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우리 하나님 백성을 누가 쳐? 누구를 몽둥이로 들어서 우리를 내리친다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바다의 물고기 마냥 아무나 잡아먹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마치 주권자가 없는 곤충같이 이 백성들을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조롱받고 억압당하도록 그냥 두시는가? 특히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나빠요. 저 바벨론을 하나님 믿지 않고 그들은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민족, 하나님 안 믿는 민족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고 또 망루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그
기도할 때에 또 응답이 2장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하는데, 뭔 말씀이 임하냐면 하박국에 들려주신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정한 때에, 자, 하나님의 때에, 묵시가 이루는 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심판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70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뜻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 말씀은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사실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4편의 승리를 내다보고 살아야지 오늘을 잘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과정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구원받는다.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했지만 이게 신약에 있는 시작된 표현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구약에.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로부터 1700년 정도 후에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시 몇 가지 이제 풀이해서 정리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혀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떤 정세가, 어떤 상황이 변해도 의인은, 즉 하나님과의, 여기서 구약에서 의인이라,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의 옳고 그름, 어떤 윤리적인 개념에서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righteousness, righteous, 이럴 때는 물론 도덕적인 의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 너무 애매하잖아. 성경이 말하는 의를 자꾸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이 관계가 바로 친밀하게 맺어지면 이런 삶은 수반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한 그 뜻은 그들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아니하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야.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많은 이방 가운데 빛으로 세우신 그런 나라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개인적이나 민족적인 포부를 이루는 것보다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의의를 성취하는 그런 일로 나와 우리 민족이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와 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힘을 자랑하고 그들의 무기나 화력을 신처럼 여기지만은
이스라엘만은, 적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게 다 필요해, 이 세상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우리가 늘 실패하고 자주 회개하는 것처럼 실패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이방 나라처럼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강한 거,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 너희가 이미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어? 하나님 의지하냐고 힘을 의지해? 너희들보다 훨씬 강한 바벨론을, 그 힘의 나라를 데려다가 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게 출애굽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것도 너희 공로냐? 너희 공로더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그런 자비와 그리고 사랑과 인애, 그게 아니었더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이미 너희들 가운데, 그 너희 가정과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풍성히 누리고 넘치게 받아 누리는 민족들이, 그 이유는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받았으니까 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너희 이웃들하고 너희 나눠야 돼. 나를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너희는 이제 깨닫고 알고 누렸으니 이 은혜를 불쌍한 이웃들과 나누라. 이 세상에 힘을 자랑하지 말고 힘 없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나눠라. 나그네들을 섬겨라. 고아를 섬겨라. 과부들을 챙겨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기회만 있으면 힘을 가지려고 해요. 너희가 세상 나라가 되어버렸구나. 그래? 그러면 세상에 강한 나라가 와서 너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사는 그런 믿음. 하나님 말씀이 꼭 성취되는데, 정령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을 통해서 정한 때에 틀림없이 성취되리라. 이런 약속을 딱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박국이 더 깊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그의 완전성, 신실성, 거룩성,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그가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우리말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장을 고백하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네요. 이 부흥케 되는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문맥상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해 주십시오, 말이에요. 그 말씀의 그 핵심이 뭐예요? 심판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고통스럽지만 여기서 주의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고백하는 부흥은 교회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사인 써붙인, 이거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거리가 멀어요. 한국 교회 너무 오랫동안 모토가 부흥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돼야 된다. 부흥. 어떤 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정서에서 한국 성도들이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서 헌신하고,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고, 또
헌금도 많이, 재정도 많이 넉넉해지고, 또 이 작은 공간을 더 예배당도 넓게 짓고, 교회 성장과 연관해서 이걸 부흥을 생각해요. 옛날에도 한번 이걸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단어에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renew, 이게 가장 그래도 접근이 가장 가까워요. revive 이런 단어들도 번역을 했지만 가장 영어 원어를 담지 못해. 이게 히브리 말로 하야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하야라는 뜻인데 그 가장 가까운 게 renew. 그동안 하셨던 역사, 그동안 하셨던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또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renew가 조금 그래도 맞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심판과 더불어 또 구원.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주석을 보면 이 표현을 원어적인 표현을 어떤 단어로도 담아낼 수 없다고 그래요. 한국의 정의라는 것을 미국말로 담아낼 수 없듯이. 자, 하박국 선지에 사용했던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떤 배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지 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수년 내에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박국 자신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 배경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 의인들은 어떤 시험과 심판의 때에도 구원받고 살아남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올 건데 비록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적인 사실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찬양의 하나님 앞에 1장에서는 불평하잖아요. 탄원하고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부조리를 보게 만드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막 몰아붙이다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고 이제 3장은 감사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감사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그러다가 이제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보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부조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결핍이 너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지라도 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 완전성, 거룩성,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도 3번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의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극적인 변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기도로 바뀝니다.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유추해서 꺼내서 호세아가 고백했을 법한 그런 고백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쉽게 좌절하지도 않겠어요. 성급하게 길거리도 나서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조용히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나는 겸손히 간구하고 기다리겠어요. 잠잠히. 아마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떤 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된 건 이 사람 혼자, 하박국 선지자 혼자가 변화됐어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로 부름받을 정도면은 이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몰랐나? 근데 이 선지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율법이 세워지지 않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롭게 살려는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 보고, 오히려 이 사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거 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야, 정말 우리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함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둘이 나하고 누가 이제 이 사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라는 사람이 딱 걸어가는데 천둥번개 같이 비가 쏟아지는데 여기 딱 갈라가지고 나는 쨍쨍 햇빛을 보여주고 홀딱 비 맞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믿은 이유 아세요? 어느 날 매달배치다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 비에 한 방울도 안 맞게 하고, 하나님 나만 이렇게 그렇게 취급해서 비 홀딱 맞고 감기 걸려 죽다 살아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는 동일한 은혜, 그래서 많은 은혜를, 특별 은혜 말고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에 의해서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신앙이 바로 이 고백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참,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찌하여 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나는 나름대로 내가 완벽하게 또 훌륭하게 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신앙이 있기 때문에 좀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양보도 하고 살아가는데, 옆에 보니까 나만 바보 멍청해 갖고 다들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온갖 부조리가 넘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뭐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역경과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왜 나를 하나님 안 돌봐주세요? 왜 이렇게 또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질병까지 걸렸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탄식의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포자기도 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주저앉고 많은 성도들이 생겨요. 또 이쪽으로는 너무나 참지 못해 성급한 분노를
또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선지자 하박국처럼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것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선지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나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그가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골탕 먹고 힘들고 억울함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개입해 계세요. 시편 23편 어떤 때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밥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해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또 24편에 승리의 승전가를 부를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